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은 도망자 다윗이 추적자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극적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도피 생활 중 2번이나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는데 다른 한 번은 하길라 산에 있었던 일로 26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이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 있는 굴 안으로 혼자 들어옵니다.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였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죽이기를 거절하고 그의 옷자락만 뺍니다. 사울이 굴을 떠나 출발하자 다윗은 뒤에서 그를 불러 자기의 무죄함을 호소하고 사울을 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밝힙니다. 다윗의 행동에 감격한 사울은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후손을 죽이지 않을 것을 맹세하게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1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10광야를 떠나 다윗은 어디로 피난했습니까? 엔게디 황무지로 피난하였습니다. 엔게디는 염소의 샘이라는 뜻으로 사해 해안에 위치한 아름다운 오아시스입니다. 엔게디는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해발하 368m 지점의 엔게디 황무지에서 시작되어 약 12.8km 뻗어 있는 험준하고 울퉁불퉁한 협곡의 하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와디가 많았는데 와디는 건기에는 말라버리는 하천입니다. 와디 양편으로 자연 동굴과 인공 동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곳에는 물이 풍부하고 동굴이 많아 숨어 살기에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엔게디 황무지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방금 돌아왔지만 다윗을 쫓기를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 중에서 선발한 3,000명의 정예의 군사를 이끌고 급히 엔게디로 출발했습니다. 3,000명이라는 숫자는 다윗이 거느린 600명의 5배나 되는 숫자로 다윗 일행을 일거에 섬멸하려는 사울의 의중을 잘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엔게디에 도착한 사울이 길가 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이유가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발을 가리다 라는 표현은 용변을 보다 라는 말의 완곡한 고대 표현인데요. 오늘날 화장실에 간다 라는 표현과 마찬가지입니다. 용변을 볼 때에는 호위병을 거느리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사울은 혼자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굴 속에는 다윗 일행이 숨어 있었습니다. 600명의 인원이 굴 속에 다 함께 있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도 정찰 나왔던 소수의 사람들이 사울 일행을 발견하고 급히 길가의 동굴에 숨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들어간 바로 그 동굴에 숨어있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동굴 내부는 매우 어두웠고 다윗은 사울이 들어갔던 것보다 더 안쪽 깊은 내부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전혀 그 내부에 누가 있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다윗의 부하들은 그들의 수중에 사울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도 기도하던 사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길고도 피곤한 피난 생활을 끝낼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자기가 직접 처단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행동이었고 이런 고결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였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다윗의 무리 앞에 무방비하게 들어온 사울처럼 오랜 시간 기도해온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고 기도하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묵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에 다윗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3,000명의 정예 군사를 거느린 사울 앞에 나타난다는 것은 목숨을 건 지극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울의 뒤에서 불렀습니다. 내 주 왕이여 라는 표현과 땅에 엎드려 절한 것은 다윗이 아직도 사울의 신하라는 것을 확실히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겉옷자락을 내보이며 사울을 죽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은 개나 벼룩으로 비유하여 왕 앞에서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이런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이 사울에게 전달되어 포악한 그도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17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다윗의 진심을 깨달은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행동과 진심 어린 호소를 듣고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다윗의 겸손과 따스함이 얼음같이 차디찬 증오를 녹였습니다. 그는 소리 높여 울고 다윗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다시 다윗을 죽이려 한 것을 보면 참된 회개가 아니고 일시적인 감정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0절에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자기 후손들을 멸하지 않을 것을 보장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순전한 믿음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자신의 손에 붙이신 것으로 해석하여 사울의 목숨을 취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해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가족들, 장정들이 600명이었습니다. 다윗이 도명자 신세가 됨에 따라 그들도 마찬가지로 머리 둘 곳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들을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볼 때 이것은 분명한 기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원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침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 조효정 청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은 조효정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쁜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주의 전을 찾는 것을 잊지 않고 봉사하는 조효정 청년에게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직장에서도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다윗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는 순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